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화단에 철쭉이 만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좀 보시기도 하고, 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예쁘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쁘게 피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좀 대화도 해보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색깔이 참 예쁘시죠? 다홍색인데, 네, 조금 전에는 진한 것, 요건 조금 연한 것, 그 다음에 요거는 진분홍색 색입니다. 세 가지 색깔이 잘 어울려져 있어요. 뒤쪽에서, 교회 뒤쪽에서 찍었는데, 이게 사진이라 다 안 나와요. 여러분 가셔서 한번 보시면, 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멋있는 꽃밭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군부구태에 따로 인한 미얀마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얀마라는 나라보다는 버마라는 나라가 가슴에 와서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에 북한 공작원들이 아웅산 묘지에 설치한 폭탄으로 대통령 수행원, 부총리와 여러 장관, 차관 등 17명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14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지금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속히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라고 부르는데, 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러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도 되시고, 저 북한 땅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한 기도, 이렇게 크게 주기도문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전능하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가 부활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으로도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 영광을 돌릴지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각, 언어, 말, 이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인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보다 더 귀한 목표는 없습니다. 거룩한 삶보다 주님을 세상에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데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질문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철저한 유교 집안에다가 이시 집성촌에 살고 있는 나를 거기서 빼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제대로 목양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제 가슴을 때렸어요. 그렇다. 기도만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의 삶의 목적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저희의 목회 철학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만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여지는,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치셨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현재성과 미래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현재적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예수님께 묻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시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정 천국이 되고, 교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교회 천국이 되고, 내 일터에 성령이 임하시면 일터 천국이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진다.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 다 사라지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면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마음 천국, 우리 가정에 오셔서 가정 천국,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교회 천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성령님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심령이 복음으로 물들어지는 국회의원들,
복음으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차관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되어지는 천국,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임해질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하늘나라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루어질 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기도인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들을,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아버지의 뜻에다가.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에 이르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첫 번째 뜻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각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하시죠.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아, 그래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고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는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자식을, 탕자를 다시 되찾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 어떤 의미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그는 지옥불에 떨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군대처럼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구세군을 창설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세군의 조직은 군대 조직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군인처럼
군인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구세군에 가면 다 이렇게 계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옷이 군인복처럼 입었고 계급을 달고 다 그래요. 이거는요, 못을 내기 위해서 어떤 그 조직의 위아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군인이 전투에 나가서 싸워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조국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구세군을 창설한 거예요. 1904년 영국의 에드워드 7세가 버킹엄으로 이 부스를 초청했습니다. 장군께서는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니까 부스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야망이 예술이고 또 야망이 어떤 큰 돈을 버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이고, 그런데 저의 야망은, 열망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거꾸로 서서 춤이라도 출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킨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어리석은 자, 술 취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 어리석은 자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방탕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 믿음 생활할 때에 승리하게 되어야죠.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항상 기뻐하고 범사하며 감사하는 것,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사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 가슴 깊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가시에 찔리기만 해도 아파가지고 진저리를 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침을 뱉기시고 양손에 대못을, 양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그 모진 십자가 형을
받으시고 거기서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탕자와 같은 우리인데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감사, 감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인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나라를 건설하는 대행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변혁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사고를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작년에 1년 동안 우리 교회 권사님이 따님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를 해달래요. 안수 기도를. 내용을 들어보니까 임용고시 선생님이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합격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속으로 내 마음속에, 아니 요즘은 그 고시, 사법고시가 없어졌습니다만 사법고시처럼 어려운 게 임용고시인데, 임용고시를 하려면 노량진에 가서 그저 머리 싸매고 하여간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회를 계속해서 나오면서 임용고시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기도하고 또 종종 기도하고 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해주고 또 면접하기 전에 기도해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금년 1월 달에 임용고시에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월 달에 서울에 있는 중학교의 선생님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아마 시험 성적이 꽤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임용고시에 합격해도 금방 발령이 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발령이 났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봉급을 타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걸 드리면서 우리 역천교회가 성경 필사하는 바람이 불었는데 이 헌금이 필사하는 필사책을 사는 데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필사책이요 비싸요. 그 필사책을 만든 사람이 떼돈을 버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 구약이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권당 2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지금 훨씬 많이 돈이 들어가서 할 수 없이 10,000원은 본인이 내고 10,000원 이상은 교회가 되고, 신약 성경은 2만 원이 넘는 건데 이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교회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 따님의 기도 제목이 이제는 믿음이 신실한 신랑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그렇게 기도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가 임하시오.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